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선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다른 분들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요한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까마귀 고기를 드시고 부분적 기억상실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밝히시고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게 되어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밝히시는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이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성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4장에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6장에서는 또한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런 기적을 또한 베푸셨어요. 또 우리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시고 또한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들,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제1장 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명제를 밝히시면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한 빛으로, 그리고 소망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와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어둠의 세상은 그분이 초청한 이 영혼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초청에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몰려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 그분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련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소기의 경을 읽듯 우이독된 것 같은 그들의 반응 앞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그만하고 사역을 접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단지 못 알아듣는 것으로만 반응을 보였다면 몰라도 예수님을 해치려는 자들의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가는 상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더더욱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무리를 당신께로 초청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감난산에서 쉬시고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나와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과 또한 대적자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에도 천국 복음인 진리의 빛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대단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침 일찍 말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찍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아침빛같이 임하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말라기서로 함께 보시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예, 말라기 4장 2장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고요. 이사야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소망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 밤 같은 그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주는 아침빛같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온빛입니다. 항온빛은 어둠에 쫓겨가는 빛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 이 황혼빛과도 같은 거였어요. 즉 사단의 어두운 죄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어두움에 쫓겨가고 어둠에 삼킴당하는 황혼빛과도 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세계의 철학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교 역시 인본주의로 타락해서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흑암 권세에 삼킴당하는 황혼빛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침빛은 다릅니다.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는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침빛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죽음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소망과 생명과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흑암 속에 있어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현실이 지금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백신이 나오기만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럼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또다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친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백신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답도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 돌렸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셔서 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영원한 백신 대신 매일 떠오르는 아침빛과 같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몰려왔던 두려움과 공포와 무기력과 좌절과 절망의 어둠이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들도 주님처럼 아침빛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명령은 세상의 어두운 죄악 근세에 쫓겨가는 항온빛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사망과 죄의 근세를 몰아내는 아침빛 같은 의의 승리자,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빛 같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침빛 같은 성도들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을 능히 이겨 생명과 소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아침빛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3, 4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자신들의 그 행동을 매우 의기양양하게 주님께 가시하듯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한 죄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그 사실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죄인을 색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음죄라는 것이 현장에서 잡아야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바람난 이 여인이 간음하는 장소에서 밤새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신앙 지도자라면 그 여인이 간음하기 전에 만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선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도록 방조하고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잡아온 것 아닙니까? 그 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밤새 힘쓴 것 아니겠어요? 소위 개인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에서 할 일들을 그들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에도 구기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진정 신앙 지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 지도자라면 주님처럼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선도하고 또 사죄와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무자비하고도 무익한 지도자들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 자체부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쳤어요. 부인이 조금만 단점이 있고 잘못을 범해도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이혼 풍조를 마태복음 19장의 간음죄로 단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간음한 여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기에 자기들의 불의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단절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두운 면만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라면요, 이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들을 바로 이웃을 통해서 보고자 하지 않겠어요? 설령 이웃이 불의한 죄를 범한 경우에라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 안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며 불의와 죄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서 부정한 것들만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돼요. 사랑과 용서, 관용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어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라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아침빛과 같은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과 양심이 정결한 상태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단과 가까운 죄를 범하고요, 또 사단을 닮아서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표리부동한 자가 아니라 표리 일체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아침빛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은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자들이 주님께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간음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더 나아가서 죄인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속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만일 주님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차없이 율법대로 처리한다고 대답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여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또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가르침과 배치되는 행동을 주님께서 범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리와 장녀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메시아라는 그 명성을 잃게 되고 말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율법대로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던 당시 사회에서 살인 교사죄와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일 사형시키라고 대답하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당장 로마법과 그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자로 총독에게 고소할 심산이었던 것이고, 반대로 만일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율법을 깨트리는 신성 모독죄로 소문을 낼 것이고, 또한 더러운 죄를 조장하는 불의한 자로 정죄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이러한 간교한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즉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앉아서 무언가 땅에 쓰셨습니다.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그 여인과 간음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였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확인하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확인할 수 없는 설도 있어요. 여하간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그리고 왜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응할 지혜를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견해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함이라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대적들의 시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답할 지혜를 모색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대적자들의 간교한 술수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려는 자들이, 은밀히 해하려는 그런 간교한 자들을, 이런 자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돼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듣고 성급하게 대답함으로써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술수에 말려들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간혹하고 간교한 자들에게 성급하게 대답하거나 약속했다가 큰 피해를 당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첫째, 듣기는 속히 하고 대답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대답은 신속히 하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귀는 항상 열려있고 말을 내뱉을 때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쿨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주님은 대적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대신에 신중하게 대처하셨는데, 우리도 매사에 그러한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고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대답할 마땅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우리 기자가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1절 12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주님도 간교한 자들의 개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잠시 침묵하며 지혜롭게 행동하셨음을 유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대적자들의 간교한 술수에 대답할 말과 대처할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 이 어둠의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빛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정죄가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주님은 간음한 여인의 처리 문제를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신 죄 없는 자란 죄에 대해서요 완전 무엄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은 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인들로 그분의 백성들로 그분의 자녀로 여김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와는 완전 무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의인들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들도 가호를 범하고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만 늘 회개하여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 몸과 인격이 천국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야만 그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이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곧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무지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성령님만이 인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이었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불신자보다도 더욱더 이웃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흔들릴 때마다 지도자와 그와 관련된 당사자를 비난하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앞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저도 바로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시돋친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말을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의 불의가 드러날 경우에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지언정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죄 지은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또 주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처사예요. 성도는 모든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불의한 이웃이라도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법관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과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주님은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처럼 죄인된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죄의 종로로 사는 생활을 청산하고 의의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찌하든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과 생활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에베소서 5장 8, 9절에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일 스스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느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을 범하며 더러운 육체의 열매만 맺는다면 그는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닌 거예요. 즉 그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또 만일 나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으므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육체로 행하는 간음이나 또 다른 여타의 죄들은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오직 영혼만 구원받기에 육체로 행하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거릇된 생각을 지니고 주님의 은혜를 자기 정욕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징계하여 교회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각자는 자신의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칭의의 구원을 받고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 바로 완전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성화의 구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적용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같은 빛 대신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잊지 마시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율법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무지한 자들을 진리와 은혜의 빛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빛 대신 행동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진리로 당신을 고발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요, 무지한 군중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으며 사랑과 은혜로 간음의 죄에 묶여있던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진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 진리로 불의를, 선으로 악을, 은혜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극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삶을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시며 나 또한 간음한 여인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죄할 근한이 없는 단지 사랑과 긍휼로 영혼을 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삶으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증거하여 늘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아침빛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